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각각과 모두를 이 더 월십 하우스 이 모든 공간과 50시간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흑암과 사망에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군 전사가 호위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라마나역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 정말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울며 자복하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고 승화되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파송되게 하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강사님 되십시오. 감사하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50시간의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0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50시간쯤 되면 이제 정신이 없으시기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저는 첫 번째로,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20절하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목소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더 월십 하우스에도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큰 집인데 여기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흙수저, 뭐 금수저 막 얘기하는데, 요새는 정치인들 보면 자기가 서로 흙수저라고 막 주장해요. 그래야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흙수저가 많다는 얘기예요. 유권자 가운데.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우리의 이 인생과 세상 가치관의 척도로 정말 금수저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갖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발버둥 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금수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라고 하지 않고, 금수저는 너무 힘드니 너는 질그릇이니 은수저를 위해서 목표로 뛰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동일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질그릇, 나무 그릇은 하나님이 지은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있을 때도 있고 나무 그릇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걸 막 우리 마음대로 갑자기 형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사역 크게 하는 큰 종되라고 하지 말고
너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라고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귀하게 쓰임받는,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시면 된다. 내가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저 깨끗한 그릇, 자기를 지켜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사는 제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길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이정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요셉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저 앞에 세웠어요. 보디발이 난리를 쳐요. 그래도 보디발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으니 우리 관계를 맺자. 근데 요셉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특죄하리까? 여자한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깨끗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딱 픽업해서 한 번 더 다루고세요. 2년 동안의 옥살이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간이 짧으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도 높은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들어요. 요셉이 총리 될 만한 그런 이 그릇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 평범하게 컸으면 20년 걸릴 길을 감옥이라는 아주 센 강도 높은 이 연단을 통해서 2년 동안에 그가 총리감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면서 그 말씀에 그를 단련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군대 생활 오래 한다고 싸움 잘하는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군인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실 거예요. 후방에서 탱자탱자 아무리 5년 10년 있어도 군기도 빠지고 싸움도 잘 못해요. 특전사 훈련 1년 받으면 풀어놓으면 어디든지 가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서 요셉이 통과되니까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큰 그릇 쓸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항의할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난 낙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먼저 돌아가셔서 나는 대학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왜소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고 인물 잘나고 집안 좋고 머리 좋고 그리고 경력 좋은 사람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런 거 기준 삼지 않겠다. 나는 깨끗한 사람 쓰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쓰세요? 쓰신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전략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돼지우리에 가서 여러분 살만하시겠어요? 요즘 돼지는 어떻게 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돼지우리는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살아요? 바꾸어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한데 허구한 날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기가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야, 내가 못 있겠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고문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사가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주의 영이 편안히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꾸 임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 편안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인데 주의 영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랑 같이 임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랑 동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 이상의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종교를 수행하거나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내가 깨끗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뭐 그냥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해요. 야, 죽은 사람도 살렸대. 야, 문둥병도 낫게 했대. 귀신도 쫓았대. 그 말씀이 아주 심오하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길에 나가니까 달려와서 여기 말씀을 잡으면 그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맨 땅에.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뭐 너무 진지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니까 아마 제 추측에 옷도 잘 입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단정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아마 외모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여쭤보니 주님이 그 진지함을 알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거 10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지켜. 너희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말이 허세일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 왜 아닌 거 알아요? 그 동네 지나갈 때 했으니 그 동네 사람들 아마 예수님 때문에 다 뛰어나왔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보원 앞에서 대답했으니 그 말은 참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명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겠다. 이웃들도 인정했겠다. 그러니까 이웃들 앞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겠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여기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부모 공경하라까지 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를 애매길라는 게 아니라 그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나아가.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뭐 정확히 보셨어요. 이 사람이 부자니까 돈 문제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탐이 났으면 그거 나한테 헌금해 하셨겠죠. 주일을 갔는데 갖고 있는 많은 쌓여있는 부가 걸림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그거 다 정리해서 너희가 믿음의 길에 가는데 그것이 네 딴지 못 걸게 해. 너를 발목을 못 잡게 해. 너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하늘나라에다가 우리 예금 이체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알려주셨죠? 나중에 재산 놓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죽기 전에 다 미리 보내놓으세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오늘 좀 보내놓으세요. 죽기 전에 보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러가시면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텐데 우리 예금은 좀 이체하고 가자고요. 주님이 다 아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옆에 가서 돈 빌리러 다니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랑해서 그에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근심을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것보다 인생에 더 찬란한 기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아서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금방 가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이 만약에 가난했으면 쉽게 따라갔을까? 돈 때문에 못 갔다면 이 돈은 남들이 보기엔 복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저주예요. 가장 좋은 길에 못 가게 했던 사단의 덫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이와 같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밤에 너 처리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원숭이 잡는 법 얘기를 듣고 참 절묘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원숭이 잡이들이 어떤 방법도 쓰냐고 하면 사과를 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바나나는 먹어도 파인애플은 먹어도 이 사과가 귀한데 이제 이 사과를 갖다가 원숭이들은 나무에 있고 몰려다녀요. 원숭이 잡이들이 가서 자루에서 사루를 풀어가지고 쫙 나무 밑에다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은 의심이 많아서 멀리 갈때까지 있다가 내려와서 사과를 만져도 보고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한 애가 먹어봐요. 야, 맛이 상큼하다. 우리가 못 먹어봤던 맛이다. 그럼 너도 나도 먹어봐요. 야, 지금 별난 게 다 있네. 며칠 있다가 원숭이 잡이가 또 와요. 그럼 원숭이들은 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밑에다가 사과를 쫙 깔아놓고 가요. 그럼 지난번에 먹어봤으니까 이번에 내려와서 금방 먹습니다. 참 상큼하네. 몇 번 먹으면 사과 맛이 들어져요. 바나나만 먹던 이 원숭이들이 이제 사과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 줄 오다가 어느 날은 이제 원숭이 잡이들이 오는데 자루에서 딱 사과를 꺼내는데 이번에는 사과들이 맨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호루병 같은 데다가 사과가 유리병에 담겨서 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보다.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를 품격 있게 대하나 보다.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사과를 딱 잡았는데 빼려고 하니까 아구가 작아서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사가를 잡으면 안 빠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가를 놓고 손에 빼면 돼요. 근데 원숭이는 고집이 있어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원숭이 자매들이 막 그물을 가지고 뛰어오는데 오네 하고 끝까지 힘을 쓰다가 손등에 껍질이 까져도 그대로 힘을 쓰다가 그물을 확 집어던지면 그 가운데 붙잡혀서 동물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어라고 몸부림치다가 사단의 덫에 걸리고 사단의 그물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갇힌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 사랑하는 거 좋은데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놔줘야 돼요. 놔줘야 될 때도 못 잡고 버둥기다가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 청년들은 돈이에요. 그 돈이 뭐라고? 죽고 나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재테크 제일 좋은 게 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그 영원한데 우리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테크 지도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숭이는 어리석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나 지금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나 지금 판사로 임명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판사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죠. 물론 그 길이 부르시면 거기서 세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엄연히 부르셨는데 너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서 네 죄화를 하늘에 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엉뚱한 말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배우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배우자는 키가 얼마 이상은 꼭 돼야 돼요. 이거는 양보 못해요. 써놓고 기도자들에게 막 부탁하고 그리고 양보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한 예예요. 나는 주님, 나는 박사학위는 양보 못해요. 내가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어요? 3번은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다는 의미예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나와요. 겟세마네에서도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기도할 때 3번을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만 기도했겠냐고요. 그것이 간절일지 그것이 안절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겠죠. 언제까지? 주님이 분명하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까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일부러 안 고쳐주신 거예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치유받으면 너무 사고할까 봐, 너무 사랑하니까 아픔이 있지만 자기도 안타깝지만 그 사랑하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기 위해서, 그게 짧은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들어.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 주님이 대답을 해도 안 들어. 네 은혜가 내가 좋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땅에 엎드려서 막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떼쓰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에 다 못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 달려갈 길에 마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발버둥 쳤던 거지 않고 다 놨기 때문에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달려갈 때 내가 꼭 이것만큼은 했던 거, 발목 잡았던 거 다 놓으니까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아집들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쓰신다.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도 택하여 쓰신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그물 잡고 마지막에 그물 청소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기 잡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 청년을 부르셨던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생업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고 뭐 긴 설명 없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겠죠.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던 거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1절 2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이 나와요. 비슷해요.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는데 22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으로 갔더니 그들은 배와 아버지랑 같이 그물 작업하고 있어서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바른 통찰력과 분별이 있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이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부와 영광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한 그 청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부하예요. 그걸 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당시 전승에 의하면 바로가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 모세가 유력한 파라오의 후계자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잠시 죄악에 누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길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머금고 내가 갔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냥 몽구 갔어요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낙을 손에 못 대서 그냥 바둥바둥해서 못 갔는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꾹 참고 인내하면서 수모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이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로 당하는 이 모든 험해 보이는 일정을 좋아하십니까? 주의 일은 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대 다락방 전도에 있으면서 방학 때마다 전도를 갔는데 우리 선배님들이나 전도에 정말 의미를 아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가장 귀한 시간 방학 때 다 들여서 전도해요. 직장 갖고 나서도 딱 2주 휴가 나오면 여름방학 때 한 주 농촌전도, 겨울방학 때 한 주 농촌전도. 자기 휴가 기간 가지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는데 기간이 부족하니까 휴가가 아프리카 기간에 다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휴가 신청을 해요. 세상에 남들 같으면 옆에 친구들이 야 임마 정신없이 왜 아프리카 가서 그 고생을 해? 너 가서 좋은 데 가서 좀 놀러 갔다 오고 로마도 갔다 오고 알프스도 갔다 오고 다 그러는데 그는 그 부족들이 사는 아프리카 땅 가기 위해서 그 휴가 기간에 거기에 맞춰서 다 쓸 수 있기 위해서 금식하고 휴가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더 좋아서 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좋아서 섬기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현세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큰 재물이 되겠어요? 모세의 남은 40년 그가 80부터 120까지 살 때 그는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받을 수 있었던 그 재물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의 시간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봐. 하늘나라 가서 정말 이것이 큰 상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는 120 살았지만 저에 가서는 100년, 1000년, 만년, 100만년, 억만년 영원히 산다. 그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수모를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50시간 잠 안 자고 하는 게 이거는 좋겠죠. 예배 들으면 계속 좋으니까. 산 가운데 받는 고난을. 그런데 신약이 오면 바울이 또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가 정말 좋은 가문이었고 좋은 학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장래가 조망되는 그런 유망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조식이 다 고상함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학력과 집안 배경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 창창한 미래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제가 바울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게 로마 병정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매 맞고 갈 때 맞을 거 다 맞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랑 같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릴 때도 매 맞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찬송해서 옥문 열어놔요. 그리고 안 도망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 로마 시민권임을 얘기해요. 뭐 패가 있으면 보여줬겠죠? 깜짝 놀라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때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고문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천부장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니 저 같으면 붙잡혀가면 얼른 꺼낼 것 같아요. 나 시민권자야, 나 때리지 마, 나 채찍질하지 마. 여러분, 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일하다가 받는 핍박, 이거 영광스럽게 다 받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영광스러운 이 수모와 이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피하지 않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는 일깨워줘야 되니까 자기는 시민권자였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리오 왕의 시절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리오 왕 이외에 저라면 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말 듣고도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남들은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울고 불고 하고 어떡할까 하고 막 주변에 중보기도 하고 그냥 막 몸부림칠 수 있는데, 그가 이제 주님을 믿다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라면서 엄살 부리지 마세요. 애기들은 엄살 부리지만 성숙한 사람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고난도 피하지 않고 다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고난 피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한 사병이 떠오르네요. 저는 강원도 철원 철책선에 있는 백골부대에서 근무했어요. 백골부대 의정부에 있을 때 조교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제가 들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풀렸다. 수도권에 배치된다. 그러나 단 하나, 3, 4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백골부대를 갔어요. 가니까 뭐 해골 있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와 으시시했는데 나중에 뭐 다 잘 제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도군종이었기 때문에 대대 사병이 오면 한 명씩 다 면담을 해서, 철책부대니까 문제 사병이 있으면 보고해서 사고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오면은 다 처음에 백골부대 왔다고, 참 내가 돈 없고 백 없어서 돈 있는 놈은 돈으로 빼고 백 있는 놈은 백으로 빼고 돈 없고 백 없는 나만 이런 데 왔다고 막 한탄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하기 바빴어요. 괜찮아, 다 건강하게 나가고 이렇게 전방에서 센 훈련 받으면 우린 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정말.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우리 얼마나 좀 잘 살아가겠냐, 막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바빴는데, 딱 한 명 면담하는데, 제가 대대 백골부대 온 곳에 감사합니다, 딱 한 명이었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외동 아들이에요. 지금은 다 아들, 딸 하나씩이지만 그때는 뭐 많이 날 때니까 이제 외아들이면 귀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하도 점치러 다니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엄마 전도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전도가 안 되고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갈 때가 됐더니 엄마가 가서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너 내가 네 군대점을 봤더니 아주 힘든 군대로 가더라. 그래서 복채, 점쟁이한테 주는 돈 많이 주고 네 군대점을 바꿨다. 너 이제 편한 부대 갈 거야. 그 말 딱 듣자마자 이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 제일 힘든 부대 가도록 기도할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부대 갔다고 들으면 그때부터 점찍은 끊고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고는 이제 이 친구가 논산 가서 훈련 받을 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제일 힘든 부대, 제일 힘든 부대, 제일 힘든 부대. 근데 그 친구도 의정부로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할 때 조교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들었대요. 제가 들은 거. 조교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나 봐요. 너희들은 풀렸다, 수도권으로 배치돼서 너희들 후방생활이다. 그런데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근데 자기가 딱 백골부대로 가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 교회 다닐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지, 십자가를 지어야지 다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전혀 손해 안 보고 얌체처럼 사니까 가족 전도도 안 되고 시댁 전도도 안 되고,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으니 시댁 식구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가서 시금치 많이 먹으면서 가서 명절 때만 가서 돈도 막 쓰고, 평소에 상조사 있으면 다 가서
넉넉하게 부주도 하고 섬겨주고 사랑을 막 쏟아야,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가서 더 수고해서 일하고 집에 와서 몸살이 나더라도 그래야 시댁이 감동을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죠.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충성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찾아서 충성된 사람에게 그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충성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NIV 성경을 보면요, 충성이란 말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을 만한.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여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뭐라고 쓰인지 알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번역될 때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믿을 만하고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시고 한 번 말하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약속 지키고 정직한 사람이 사기꾼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자기의 속성하고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도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이 붙잡고는 가장 좋은 것 내놓으라고 하신 그 주님. 예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하고 끼리끼리 상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구원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려면 자기가 중하게 여기는 것 당연히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충성되시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 헌신하면 죽도록 순서가는 그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충성에 대한 예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다윗이 생각을 해요. 제가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는데 다윗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기름 부으러 갔는데 7 아들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사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얘는 아닐 거다. 만약에 8째 막내 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출중하고 특별하게 보였으면 사울이 오면 하인시켜서 다윗도 불러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얘는 아니겠지 싶으니까 그냥 양치게 뒀던 거예요. 양치 현장에서 뛰어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해요. 왕을 설득시켜서 내가 전쟁터에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왕이 너무 걱정하고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나를 내보내도 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돌을 들어서 쫓았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습니다. 그것들이 반항하고 나한테 덤비면 내가 곰과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때마다 제 이 사고하고 안 맞아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양새끼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곰과 사자랑 싸울 일이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 잡으려고 그러면 돌은 던졌을 것 같아. 돌은 던졌는데 물고 가면 아이 오늘 참 세상 말로 하면 아 참 오늘 재수 없네. 오늘 대체대조표에서 손실 발생했네. 그리고 그냥 왜냐하면 내가 양새끼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내 목숨이 양새끼보다 훨씬 귀한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세상적이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 던지다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빼왔어요. 빼와가지고 곰과 사자가 덤비면 그때는 수염을 붙잡고 왜 그냥 때리지 수염을 붙잡고 때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생각해봐요. 아니 그냥 치고받고 하지 왜 또 수염을 붙잡고 해? 왜 못 도망가게 하려고 수염 붙잡고 못 도망가냐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자나 곰은 그냥 열중제하고 맞아 죽나요? 그런 사자나 곰이 있어요? 양새끼까지 물어갈 정도로 몸이 날래고 힘도 센데 그러니까 막 사자나 곰도 그냥 그 조그만 놈이 막 자기한테 돌 던지더니 와가지고 입에서 빼가고 그 다음에 막 수염 붙잡고 때리니까 이게 어디 가고 같이 막 둥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도 얼굴에 흠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르쳐주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괴력을 주셨겠죠. 어린 다윗이. 그래서 사자나 곰을 그릇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거짓말하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실력으로 나가서 골리앗도 때려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바본가? 왜 사자와 곰이 물고 갈 때 쫓아갔을까? 저는 양이 아까워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버지가 분부하신 그 분부가 너무 엄중해서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손해가 작은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손해보면 되죠. 내 것 같으면 손해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미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비천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 다윗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새끼들 보호하는 일에 그건 정말 미약한 존재고 가치도 작은 존재지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충성돼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의 시금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됐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시시한 일 맡겼다고 픽 하고 돌아가서 시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일 맡길 때는 막 열심히 일해. 그러면 큰 일 할 때는 충성되고 작은 일 할 때는 안 충성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큰 일 할 때 열심히 일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체면, 자기 명성, 자기 자부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지 아닌지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일에 맡겨도 될지 안 맡겨도 될지는 중요한 일에 맡겨야 될지 안 될지는 작은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박사인데 나를 갖다 주최 안내위원회 시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일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도 챙기지 않는, 일곱 아들은 챙겼지만 챙기진 받지 않았던 그런 소외된 아이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새끼에게 충성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분부에 대해 목숨 걸고 충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주위에 우리가 열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섞여 있는 그런 충성인지, 내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 맡았을 때만 충성하고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 맡겨졌다고 생각하면 픽픽거리고 시험에 드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말씀 그냥 읽으시면 좋겠네요.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미흡한 사람은 훈련시켜서 쓰세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건 아닌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사장의 마음을 잘 몰라. 그래서 사장이 뭘 시키면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더 좋게 보이는 일로 해와. 그럼 사장은 답답하죠. 내가 그거 시킨 건 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데 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떠올라요. 한 효자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효자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1등 효자가 있고 2등 효자가 있다고 또 소문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기념기사를 쓰려고 기자가 그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탐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다 농번기니까 막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밭으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논밭으로 찾아가서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기 2등 효자 간다, 2등 효자 간다. 일 끝나고 나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랑 이제 같이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를 업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었을 텐데 또 거기다 아버지를 업고 오니까 이 기자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 효자다. 아버지 일 끝나고 올 때 다리 아플까 봐 이렇게 업고 오나고 인터뷰를 한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저 1등 효자를 찾아가는데 또 이제 거기도 일 끝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기 1등 효자 간다 해서 봤더니 거기는 거꾸로 백발의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1등 효자라고 하는 이 젊고 장대한 아들을 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의아하고 웬일인가 싶어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는데 업힌 아들한테 가서 당신이 1등 효자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1등 효자식이라고 되는 분이 일 끝나고 올 때 아버지가 힘드실 텐데 당신이 아버지를 업고 와도 시원찮은데 왜 아버지 등에 업혔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 양반은 뭘 모르셔. 우리 아버지가 너 업어주고 싶다. 내가 너 업어주고 싶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업혀. 그러니까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업혔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고 땀이 나지만 이 아들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이 귀한 아들 업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주님하고 일하는데 자꾸 자살골 집어넣고 일 자꾸 허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럼 참 이게 죽여 살려 이거 내 가족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주님이 돕는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쫄다고 들어와가지고 일만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에 3년이셨는데 삶이 매우 바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치여서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시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침상에 메고 달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빽빽한 일정 가운데서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집안을 신방 가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보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마르다는 뛰어가서 막 음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오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 그냥 막 집중해서 듣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막 눈치를 줬겠죠. 막 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거기 있으니까 화가 뻗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일하는데 그거 지금 가만히 내두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도와주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몇 가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반찬에 몇 가지만 만들어도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막 저는 한 가지만 만들어도 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Only one thing is needed.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마리아가 이걸 택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 미래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를 보호해서 그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꼭 필요한 걸 택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간 건 식사 대접 잘 받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 바쁜 와중에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가정에. 그런데 음식 준비한다고 못 들으니 주님의 마음에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절절히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는데 철책을 지키다가 회바로 나갔어요. 4km에서 6km 들어다가 1년 동안 그때는 훈련만 받는 건데 우리 대대병력이 500 몇십 명 되는데 그중에 1개 분대 한 8명 9명 정도가 격고지에 파견 나갔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북한에 관측하는 거예요. 산 높은 산 꼭대기예요. 제가 거기 신방을 가려면 하루가 다 걸려요. 아침 8시에 딱 타면 위에 올라가 인사과에 가서 공용증을 끊어가지고 외출 중이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산 우리 고지 있는데 밑에 딱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산을 타고 올라가요. 그럼 도착하면 점심때야. 그럼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산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버스 타고 들어오면 오후 5시에. 군대 일과가 8시부터 오후 5시인데 하루가 다 걸려요. 근데 그 8명 9명 주일 예배 못 드리니까 금요일날 제가 가서 하루를 다 드려서 그분들을 예배를 섬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쫄병 때부터 군종을 했기 때문에 쫄병일 때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에 타고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점심때가 되는데 거기는 분대원들 8명 9명 있는데 뭐 다른 장교들이 없으니까 고참병이 옛날 군대니까 정말 왕처럼 살았어요. 그냥 뭐 내후만 돼서 땡구땡구 굴르고 뭐 신문 보고 뭐 이것저것 하고 밥도 다 차려다 주고 설거지도 다 그들이 하고 바지도 다 다려주고 그렇게 왕처럼 살았는데 사람을 못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군종이 오니까 사람 왔다고 좋아서 그리고 또 군종이니까 최고 왕고참이 직접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쫄다구들이 다 만들어가고 갖다 바치는데 제일 좋은 부식 자료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만들어 갖고 와. 자기 나름대로는 진수성찬을 만든 거예요. 군대에 있는 재료 제일 좋은 거 써서. 그리고 군종님 오셨으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고참이 쫄병한테 그렇게 했으니 그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저는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면 이 왕고참은 와 우리 대대군종 왔다고 하고 자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음식을 막 해서 내가 설교할 때 나는 계속 마음이 아파요.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나 밥하고 김치만 먹고 가도 되니까 와서 이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내가 밥 잘 먹으려고 내가 하루 종일 들여서 산에 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거 아닌데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안타깝다 보다 미워. 진짜 미웠어요. 아직까지 그 미운 마음이 있어요. 지혜받아야 돼. 근데 쫄다구라 말도 못하고 쫄병이라.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갔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는데 정말 귀한 기회,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이 초능 같은 시간을 아껴서 드려서 하는데 마리아는 성령에 붙잡혔겠죠. 그냥 쫙 가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마르다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하다가 막 마음이 급한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시험까지 들어가지고 예수님 야단치고 마리아 막 눈치 주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필요한 건 only one thing.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이거는 80점짜리고 말씀 듣는 건 100점짜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 주일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컴플레인하고 주님께도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주의 일대로 가는 사람 딴지 걸고 화내고.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사람을 택해서 일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나름대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당시 운동권 애들이 일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몇 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성경 공부 가르치고 복도에 막 급히 나가서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니까 또 다른 모임에 가려고 막 가는데 자매님 한 분이 저를 교회 복도에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의 이 열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 딴에는 주일 한다고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내가 그때 졸업학기였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우리의 열심이 마르다 같은 열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을 책망하는 열심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비난하는 열심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의 음성에 잘 들려야 돼요. 어떤 때 음성이 안 들려요? 제가 주장이 강할 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요 같이 오래 살면 해로하면 얼굴도 닮는다 그래요. 그리고 친해지면 눈빛만 봐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지금 뭐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주님과 그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어떤 일 할 때 주님이 탄식하면 그 탄식이 나한테 와서 주님이 지금 슬퍼하시는구나. 또 내게 회개할 게 있으면 곧바로 회개가 나와야 되고 어떤 거는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심돼야 돼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얼굴이 주님과 닮아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의 마음이 읽히십니까? 주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잘 보좌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깨끗한 그릇 쓰세요.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도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날마다 정해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두 번째로 헌신된 사람을 쓰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것,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 또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충성된지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되는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것 맡겼을 때도 주님의 일이기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가 돌아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